여러분 혹시 기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후. 이는 기흰지후라고도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할까? 라는 그러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런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행태를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후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후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의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걱정의 40%는 없는 일을 걱정하고 30%는 지난 일을 걱정하고 12%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10%는 불확실한 일을 걱정하는 것이고 오직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이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8%를 제외하고 도리어 92%의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 8%의 걱정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걱정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친밀한 사귐 속으로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실 텐데 믿음으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모든 걱정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또 명료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염려하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나뉘다,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염려하다라는 것은 분열된 마음, 찢겨진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이 향하는 곳은 각각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로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지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정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은 다툼과 논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지지 않고 하나로 온전해질 수 있고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두 가지 예를 들고 계세요. 설명을 이어가고 계신데 오늘 두 단락에 이 두 예에 잠시 주목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조류의 수가 대략 5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류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새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항상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음식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저 공중에 있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알다시피 공중의 새들은 창고의 곡식과 보화를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이후에 그것들을 팔아서 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큰 먹잇감을 잡아왔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의 분량일 뿐이지 1년치, 2년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기르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당시 참새 2마리의 가치를 한 아사리온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이 한 아사리온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약 5,000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건 무가치한 공중의 새들도 인류의 6배나 되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는데,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결코 돌아보지 않을 시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모아다가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40년 기간 동안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은 기록해도 굶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막말로 네 주제를 알라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에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데, 신장, 키라고 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명, 나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서는 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수명,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문맥상으로 수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 한자라고 표현한 것은 규빗과 같은 단위로 대략 45cm 정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즉 신장을 45cm 정도 늘린다는 것은 어쩌면 되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명으로 번역할 때 문맥상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해석이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이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 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먹이실 것이다. 저 공중의 새들이 인류의 6배에 가량합니다. 그런 번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너희들이 염려해서 어느 것 하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복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당시 들의 백합화는 이스라엘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흔한 야생화, 들꽃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꽃들은 스스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셨고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이스라엘 전역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들꽃보다 몇만 배 더 귀한 사람들의 의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에서 지금 예를 들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때를 따라 의복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신발도 닳아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이것이 40년간 지속됐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가 옷장을 열었을 때 입을 옷이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칠애를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29절로 30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이건 단순히 옷만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거칠해하는 모든 행위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입히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왕복이 하나님이 입히신 이 들꽃만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억지로 꾸미거나 감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간혹 옷이 없어서 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옷을 찾다가 예배 늦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외출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빈곤하셔서. 그런데 대부분 여유 있는 분들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핑계대거나 남들보다 옷을 더 잘 입어서 자신을 내세우려는 어떤 그 안에 나쁜 마음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요, 옷을 잘 입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머리도 안 감고 눈곱도 안 떼고 이렇게 오지 마시고요.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떤 겉모습으로 보일지 걱정하기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반석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 반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질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을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견고하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오병이어, 그 작은 아이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니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라 반석 같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갖 걱정과 염려를 제어하기 위해 이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질문을 갖게 돼요. 그 대답이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됩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간혹 이 구절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무분별하게 모든 기도의 일을 적용하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절만큼 남는 장사가 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신대잖아요. 그렇죠? 1 플러스 1, 그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니, 그렇죠? 우리가 막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구절을 세속적인 논리와 기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릇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바른 해석일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의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뒤 문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앞뒤 문맥은 무슨 내용입니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 그 주제로서 그 문맥이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 3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다루었던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모든 것이라 함은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분열을 지키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자족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시편 23편 다윗의 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3편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의 심정,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입니다. 이는 찬송가 588장의 제목으로 감사절에 많이 널리 불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예요. 이 찬송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1892년에 한국에 온 밀러 목사, 우리 한국명으로는 밀로아 선교사라고 유명하죠. 이 밀로아 선교사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이 찬양은 말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태복음 말씀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588장 찬송가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식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 사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2절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절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은 족하다, 족하니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자족하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7월 1일 월요일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한 비보를 우리가 접하게 됐어요.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면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연히 그 유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깊이 절감해야 하는 것은 인생사 세홍지마라는 거예요. 인생의 앞날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1분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3초 후에 갑자기 찬양을 부를지 찬양을 안 부를지 예측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죠? 그것도 못하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1년 뒤를 염려하고, 그러므로 성도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일 일은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에 힘을 다할 때 우리 입술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염려를 넘어서 만족이 되고 만족을 넘어서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감사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염려를 넘어 만족, 자족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는 개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88장 이러한 마음을 가사에 담아서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삶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황금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옷은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지요? 우리의 마음에 분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온갖 염려와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이제 염려가 아니라 만족이 가득하게 하시고 만족을 넘어 감사의 노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이 저녁에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사 위에 감사가 덮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시간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우를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섭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중 나는 새를 통하여 친히